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그 근거를 성경에 둡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근거는 성경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두든 다 성경으로 기준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바로 읽는 것, 바로 대하는 것, 성경을 그때 그 시대의 그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시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읽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절을 대해도 지금 이 시간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 그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른 이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위해 그때의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다윗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사실에 기반된 말씀이고 분명한 역사를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어느 때에 누가 대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시각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다른 책과 구별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읽어도 남의 이야기로, 그때의 이야기로 말씀이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는가 하면, 한 절을 대해도 이것은 내 말씀이구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서 오직 나에게만 허락하신 역사의 구역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 가운데에서 오직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허락된 내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고, 나에게만 허락된 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고서는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서는 누구에게도 따로 떼어서 줄 수 없는 내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서도 나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상당히 유연한 믿음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 다 이 시각에서 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대하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든,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든, 또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가지게 되든, 이 시각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붙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연을 택하는 일이라고 해요. 너무나 귀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고 다른 모든 여건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어도 주인공을 누구로 쓰느냐에 따라서 영화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주연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오페라로 보면 주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하나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결국 돌아보면 그 이야기가 주인공과 이렇게 연결되는 일이었구나, 그 부분이 그 이야기가 주인공과 이렇게 연결되는 씬이었구나, 다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주인공하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게 왜 이 흐름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렇게 보이는 모든 이야기들 다 돌아놓고 보면 이것은 주인공과 이렇게 연관되었었구나, 그때 이 이야기를 그 부분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었겠구나, 하나하나가 돌아봐지게 되는 것이죠. 다 주인공 한 사람에 맞추어져서 그렇게 이야기가 쭉 흘러가게 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고백하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싸고 있는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그저 자신들의 미움을 이기지 못해서 어린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야기로만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서 그곳으로 요셉이라는 작은 한 사람이 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에 의해서 건져져요. 그리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요. 종으로 팔리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으로 팔린 가운데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간 것만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비롯한 하나님 만남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불행을 만나면 그 어려움, 그 불행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불행 가운데서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됐지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그냥 지나칠 이야기고 큰 어려움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요, 왜 요셉이 아무리 미움받았다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끌려가지? 아니,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감옥으로까지 갇히게 되지?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는 종으로 팔려간 그 가운데에서 하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 감옥에 끌려 내려간 그 가운데에서 하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바른 시각이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역시도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이라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감옥이라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의 많은 사람들,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까지 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요셉 한 사람이 끌려 들어갔다. 이 보디발의 집이라는 큰 집에 요셉 한 사람이 종으로 끌려 들어갔다. 감옥이라는 곳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 많은 곳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누명 쓰고 들어갔다가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집을 준비해 두셨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감옥과 감옥에 끌려 들어올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 그렇게 연출하셨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안으로 끌려 들어간 이스라엘이라는 망한 나라의 일개 포로에 불과한 존재 다니엘이, 그러나 바벨론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다니엘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 메데, 바사로 이어지고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로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소년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맨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10대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나중에 80, 90이 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으로 이어지는 모든 역사와 줄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살았다. 그 어마어마한 왕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바로 보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왕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친히 진두지휘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고 실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그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 한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라 전체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세요. 그거는 한나라는 애 없는 한 여인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애 받았다라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큰 시각을 한나라는 작은 한 여인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라보시며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그 아들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대로 그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쳤다.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라나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나라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사무엘 한 사람, 그 어린 사무엘 하나 택하셔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심으로 그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모세로 놓고 생각해 보면 모세가 태어난 그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필 모세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필 모세가 그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때 태어나도록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모세의 엄마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애를 살려요. 이거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살려내는 거예요. 그 한 템포 앞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가 딱 남자아이 죽여라 딱 명령하는데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를 살려요. 왕이 꾸짖는데 산파들이 핑계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줘요. 그 산파들이 그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 아이 살려낸 그 산파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으며 일어나요. 그러나 나중엔 도저히 될 수 없어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담아 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아니 자기 아들 그렇게라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우리 시각이고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 걸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던진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전쟁 고아들이 많았어요. 전쟁 고아는 아버지 전쟁에 끌려가고 어머니도 어떻게 해서 죽고 해가지고 전쟁 고아된 애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애들은 왜 전쟁 고아가 됐냐면 부모가 버렸기 때문에 전쟁 고아가 됐어요. 왜 부모가 버렸느냐? 아기가 우니까. 온 가족이 딱 숨어가지고 그 공산당 지나가기까지 숨도 못 쉬고 딱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 아기가 에 하고 울면은 온 가족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못 넘어가서 할 수 없이 아기를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죽으니까. 이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 죽는데 그러니 이 모세를 그렇게 살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 다 죽는데 바로의 명령인데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애를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하필 애굽 이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를 발견했는데 모세가 막 울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강가를 따라갔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해 줘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 자기가 젖 먹이고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 모세가 후에 이 광야로 이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80세까지 지나게 됩니다.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다가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세월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 처음으로 모세를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 바로와 애굽 바로의 공주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애굽까지의 그 시간과 모세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준비되기까지의 그 시간이 딱 맞물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유일한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한 번의 전쟁이었지만은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는 전쟁 현장 가운데에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그 광경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씩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서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들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치렀던 너무나 쉽지 않았던 전쟁.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전쟁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광야길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유는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이 아니냐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시각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지도자로 모세를 이은 후계의 지도자로 준비되기까지 필요했던 반드시 필요했던 4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삭개오 말씀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소문 듣고 자기가 소문 듣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 열정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이미 그 한참 전부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도록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삭개오는 전혀 생각 못해요. 그냥 한번 자기가 보려고 자기 생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시간을 작정하시고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시점이 딱 만나는 거예요. 이쪽은 12년 동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고생했던 한 여인, 이쪽은 12년 동안 별일 없이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났던 야이로의 딸. 그 12년과 그 12년이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 그 구간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이쪽에 있는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전혀 상관없이 12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작정해 두셨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 시각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건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이 있기까지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등장하는데요. 암몬, 모압, 에돔, 미디안, 아말렉, 블레셋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애굽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은 그때 그 민족들 그 나라들을 그때 그 순간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암몬이 따로 독자적으로 지가 잘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압이나 에돔이나 미디안이나 하나님이 그때 필요해서 이스라엘을 초점을 두고 만나게 하시는, 다 맞닥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는 것을 거듭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각이 늘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이런 일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려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 안 만났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일만 안 만났다라고 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더 나아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그 길로만 안 갔어도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되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요거 놓고 요거 선택했으면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요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때 이 사람 놓고 이 사람이 나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 대학 놓고 이 대학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미쳐가지고 이 대학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어떠한 거 하나하나, 내가 그때 그 옷을 입고 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때 그거 먹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나하나를 절대 어떤 하나를 놓고 생각해 봐도 절대 그렇지 않다. 작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두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열어두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하나, 어떠한 것 하나하나라도, 내 정말 후회되는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허용하신 것,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두신 것이다. 이 시각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과거를 돌아볼 때는 하나하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두신 것이다. 이것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반드시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받아야 할 말씀이 있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받아야 할 말씀을 과거로 돌이켜서 후회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받아야 할 말씀을 미래로 바라보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다, 이 시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동구와 중랑구를 잇는 용마 터널과 구리 암사대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용마 터널과 구리 암사대교가, 제가 예전에 장안동 교회 성전 개학할 때에 개학하러 가는 그날 첫 개통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용마 터널 구리 암사대교가 지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를 가본 적도, 공사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계약하기로 하고 가는데 프랜카드 걸려 있는 거예요. 축 개통. 그 날짜가 그 날짜인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 그 터널 쭉 지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용마 터널하고 구리 암사대교는 하나님이 조목사 개척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구만.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당시 용마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야 했던 저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여기 동네가 용마 터널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일종의 가지를 않는데 이게 어떻게, 근데 딱 그 날짜가 어떻게 내가 알고 나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거 들으시면은 너무 어거지로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요, 이런 일은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내가 누구한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1:1 선상에서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하나님 정말 나 떠먹여 주려고 이렇게 연출하신 거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4년 전 이야기인데요. 교인들과 함께 여름 산상성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첫날, 둘째 날에서 이틀에 걸쳐서 갔는데, 첫날에 6명, 둘째 날 6명이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간다고
내가 막 억지로 막 독려하지 않았어요. 가신다고 한 분이 첫날 6명, 둘째 날 6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도 렌트하고, 이 차 렌트하면서 야 무슨 하루 이틀 빌리는데 차가 이렇게 비싸냐, 정말 너무한다. 기름값 내가 다 내야 되는데 뭐 잠깐 그거 타고 오는 거. 근데 어쨌든 너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싹 준비해 놓고 세상에 딱 출발하기 전에 2시간, 1시간 전 되니까 계속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네, 정말. 그래 말이라도 해준 게 감사하죠. 말도 안 하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째 날에는 가기로 한 6명이 다 갔어요. 저까지 해서 7명이 갔는데 첫째 날에는 결국 형제 한 분이랑 갔어요. 저랑 둘이서 간 거예요. 첫째 날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때 둘째 날 가는 분들한테는 말을 못했지만은 첫째 날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날 하루를 놓고 둘째 날은 이제 가면 좋지만은 첫째 날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금식하면서 첫날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6명 간다는 분들이 전부 1시간, 2시간 전에 안 간다 결국 한 명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 형제님이랑 저랑 둘이 가서 첫날 집회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나 밤늦게 도착했는데 아내가 저를 딱 맞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 형제 한 분만, 그분과만 다녀오도록 미리 작정해 두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다녀온 그 시점에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 두셨던 거고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 쏟아놓도록 하나님 준비해 두셨던 거야. 이게 정말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각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절대 즉흥적으로 그저 진행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그래서 그날 온 사람, 그날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왔다 이런 거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 이야기지만은 요 적용이 있기를 축복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오는데 제일 많이 온 것도 중요한데 항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분 내일 올 거다. 간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냐,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오겠다. 그런데 이분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오는 날이 정말 몇 번 없어요. 네. 온다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는 3교대 하시는 분 한 분 빼놓고는 올 거다라고 생각 그대로 다 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날 나눠야 되는데 또 그날 나눈 건 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귀한 날이에요. 귀한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온 사람으로 작정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것,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 목사님 너무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오늘 듣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듣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인공을 두시고 하나님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오기로 작정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음 주 수련회 다 오시길 축복해요. 상황 되는 분들 함께 하시길 축복. 그러나 수련회 딱 열었다 한 명이 오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작정된 수련회다 이렇게 준비되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섭리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 쉽게 나누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시각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시각에 열려져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있었던 곳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요 그 자리 전체가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노량진 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는지 갔는데 피자집을 하나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기에 영화 기생충 촬영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분명히 봤는데 이 피자집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찾아서 보니까 그러네. 근데 진짜 잠깐 지나가는 피자집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피자집이 그 기생충 촬영한 피자집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그거 알고 보려고 많이 온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보니까는 그 기생충 촬영지로 선정된 그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전혀 관심 없던 데가 다 그 영화 찍은 데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더 어마어마했을 텐데 코로나여도 이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지나가면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그 자리 전체가 주목을 받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열어가시는 때가 와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살고 온 열방 전체가 살아요. 요셉은 그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잘 믿은 거예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뭐 이런저런 원망하지 않고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잘 믿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누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뭐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날을 두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의 10년을 두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감옥에서의 3년을 두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하나 너무 작은 것 세밀하게까지 하나님 다 섭리하셨던 거구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좋게 용서하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 형들이 나를 안 팔았어도 나는 이곳에 오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이곳에 보내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무 그런 잘못한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어진 이야기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것이고 다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특별한 뜻이 있어요. 6.25 71주년까지 아니 어떻게 그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한 나라만 이렇게 아직도 쪼개져서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일들을 그 섭리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고백하게 하시는 그날이 와요. 우리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돼.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어가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